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9장 37절까지입니다.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아마도 우리 사이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인 줄 알았지요.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경험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왔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이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위해 하루를 살아가고 또 성경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정말 안타깝고요. 여러분들도 힘이 드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힘들죠.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지금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더 이 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일은 힘든 일이니까요. 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요, 더 채플 커뮤니티가 이제 첫째 주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우리는 신앙과 성경과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 내지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르면 물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성경에게 또 목사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신앙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더 물어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들은 것으로 만족한다고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면요. 결코 제대로 된 것을 삶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면 물어보고 그리고 질문하고 그것들을 다시 내 삶에 적용해보고 안 맞으면 왜 안 맞을까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적용하고 하는 그 작업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오는 길에 쟁론하였다라고 제가 읽었지만 제자들은 토론하였다, 뭐 싸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란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길에서 다투더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마가는 해설자로서 개입을 하고 있죠. 그들은 길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되고 싶냐? 그러면 꼴찌가 되어서 섬겨라. 그리고 아이를 데려 앞에 세우고는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전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죠. 예수님의 사역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가버나움의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출신지, 예수님이 제자를, 그 어부들을 부른 그 자리입니다. 베드로의 집이 있는, 베드로의 작물을 고쳤던 그 베드로의 집이 있는 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 볼까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있지요. 그랬더니 가족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다 세우고 너희가 나를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 그 자리에 다시 왔는데 이제 진짜 나를 영접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그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을 영접하고 따르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이 내가 지금 죽은 다음에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 아이 하나, 잃어버린 아이 하나, 버릴 수도 있는 아이 하나, 죽일 수도 있는 그 아이 하나, 소외될 수도 있는 그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맨 처음 영접한 그 자리에 다시 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계속 지금 벌써 두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부여합니다. 그 나를 죽고 나면 나를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하나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했죠.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가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베드로의 그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한 것이 첫 번째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저번 주에 했던 게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한 것과 제자들이 받아들인 그 죽음은 굉장히 큰 간극이 있었다고 우리가 저저번 주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아적 관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치고 바리새인들과 대담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요. 풍랑도 멈추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영광과 메시아의 모습으로 보이신 후에 죽고 부활하시면 그 다음에 큰 자, 그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니 예수님이 영광으로 이 로마를 물러내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 큰 자가 누구냐?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이냐? 누가 이인자가 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면 누가 개국공신이 될 것인가? 누가 가장 공이 큰가? 누가 가장 수제자인가? 내가 어떤 일을 했었는가에 대한 공과를 체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포상도 하고 훈장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왕으로서의 지배자, 점령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의 대명사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귀환은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8장 32절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한다고 하시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을 한다고 하시니 32절에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바짝 붙들고 항변하매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께 항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이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는요, 죽으면 안 되는 메시아인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메시아인 거예요. 지금 내가 따르는, 내가 선택한 메시아가, 내가 지금 제자로 왔는데 이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십자가로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조금 서운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읽고 우리가 아무리 그대로 산다고 하여도 우리는 절대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죽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죄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를 사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는 예수처럼 죽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이죠. 불교에서는 인사말로 성불하십시오라고 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처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를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부처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이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죄 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공부해야 되고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성경을 살펴봐야 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내 식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오래된 농담입니다만은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다 알고 있는 농담일 겁니다. 성경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복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요. 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세상의 신앙을 구축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 그 지옥의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거부하고 영광의 메시아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첫째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깝냐, 누가 더 큰 영광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관심만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오를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미 경험적인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미 마카비 혁명이라든가 아니면 하스몬 왕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영웅의 탄생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 옆에 서면 출세하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난세에 예수님이 영웅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그게 영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누가 어디에 설 것인지를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줄을 잘 선 케이스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라고 하니 깜짝 놀라는 장면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길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던 중에 다퉜는데 길에서, 오는 길에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와의 길에서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는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오는 그 길에서.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하자고 한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그 길입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자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길입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예수님의 목적과 함께 하자고 하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길에서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영광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보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본능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능이에요, 본능.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 내가 먼저 배고픈 데서 내가 먼저 먹게 되는 것. 이거 본능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곳에서 내가 먼저 살아나려고 하는 것. 이거 본능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본능을 거스르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일이 요즘에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우리 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참 전 이야기겠죠. 우리 아폴로 11호가 70년대인가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호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에도 가고 우주에도 가고 우주 왕복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았고 요즘엔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로켓을 발사한다고 하고 북한도 발사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일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늘로 우리가 뭘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쏘아 올리는 데 있어서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6,000km 고도의 인공위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요. 36,000km.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400km 된다고 하죠. 500km라고 칩시다. 이것이 10배면 5,000km, 100배면 5만 km죠. 한 70배 정도 되나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 높이까지 로켓을 쏘아 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극권에 나갈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견뎌내야 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그 로켓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 로켓을 쏘아 올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중력을 거스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쏘아 올리는데 1kg당 2,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래요. 중력은 변하지 않는 물리법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변하지 않는 법칙을 거스리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대가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줄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은요, 사람과 사람이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풀어졌다고 생각하고 사람과 풀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편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럼 용서가 되는 겁니까?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걸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채찍질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누구랑 풀고 싶어요? 모든 잘못과 죄를 하나님하고만 풀고 싶은 거예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심각한 잘못들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잘못한 것들을 먼저 풀어야 해요.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만 하고 난 이제 회개했으니까 자유야 하고 산다면 우리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잘못을 용서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해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문 정도로 사용을 하죠. 예배가 끝나면 그 의미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저 예배 끝나기 위한 하나의 주문 정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편하게 용서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잘 표현되어져 있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 이신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여기에서 죽인 범인을 찾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내가 용서를 하겠다라고 갔더니 그 범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당신 용서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만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아니요, 그거 영광의 문이어야 해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누가 그 영광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는 2021년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예수님 말합니다. 좋다. 그래. 큰 거, 큰 자, 첫 번째 된 거, 1등 되는 거, 그래, 내가 알려줄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싶으니? 그러면 꼴찌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좋습니다. 그렇게 섬긴다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겠지요. 섬긴다고 우리는 섬기며 살아왔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지금 말고,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때 당시에 종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오면 물 떠다 주고, 발 씻기고, 음식 나르고, 청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종을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종을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 저와 함께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집사 직분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사가 영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사는 영어로 디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네라고 합니다. 자, 디아코노스는 종이고요. 디아코네는 섬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아코네의 어근과 디아코노스의 어근이 같아요. 그리고 영어의 디콘이라고 하는 말은 이 디아코노스와 디아코네의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에서도 집사들을 뽑아서 구제하고, 하는데, 구제하고 섬기는 데에 집사님들의 7집사의 임무가 거기에 있지요. 집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집사가 먼저 되면 집사님 칭호부터 먼저 받지요. 단어 말 그대로 종된 사람입니다. 집사는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그들 밑에 우리가 집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집사는 종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집사직은 어땠어요? 우리의 권사직은 어땠어요? 우리의 장로직은 어땠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직분을 받는 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부터 받았어요. 섬기는 것보다 대우받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길은 어떤 것이었던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종으로서 섬기고, 우리가 누군가를 디콘, 섬기는 그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째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종돼서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첫째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첫째다. 네가 크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요, 정말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속 섬겨주니 저쪽에서는 그것이 권리인 줄로 알고 나를 하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는 많이 당해왔고 그랬었지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분노의 에너지를 잠재울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꺾이고 내 자존심이 짓밟혔을 때에 그것을 다시 잠재울 수 있는, 다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없어요. 우린 지금껏 그렇게 훈련되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누구 위에 서라, 우리는 1등 해라, 경쟁에서 이겨라 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지, 누구 밑에서 섬겨라, 누구 밑에서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교육을 받아오지 않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공하는 교회, 우리는 1등하는 교회, 세상을 지배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되고 싶었지, 내가 누구 밑에서 섬기고 종된 것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본능을 거스리는 그 종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충 에너지를 쏘아서 그 로켓을 쏘아가지고 36,000km 궤도에 인공위성을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력을 거스릴 만큼의 큰 에너지를 가지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듯이 우리 신앙에는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의 신앙인들은 본능을 거스리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실천하는 신앙, 그리고 그 에너지를 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 성령의 그 에너지가 우리를 인도하게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지금껏 내가 내 신앙을 주장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본능을 거스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때만 해도, 아니 그 전에 것에 대한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은 어떤 거였냐면, 어린아이들은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쉽게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막 죽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이교도들은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이교도들은 인신제사를 드렸죠.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배가 고프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성 안에서 누구를 잡아먹어요? 어린아이를 먼저 잡아먹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 어린아이. 며칠 전 굉장히 분노스러운 일이 하나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폭행하고 죽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목사의 딸이었다고 그래요. 기독교 방송의 직원이었다고 해요. 그 힘없는 어린아이를 학대해서 죽였습니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강력하게, 정말
힘없는 그 아이를 죽인 그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예수님 때도 그렇고 예수님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무시해도 될 만한 그 아이를 예수님 데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이를 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해요. 왜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예수님이 없을 터이니 이 아이를 영접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외되고 무시되어도 될 만한 사람들을 영접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그러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소외된 사람들 향한 따뜻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들을 안아줄 만한 그 가슴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힘없는 사람들을 돌아볼 그 여유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소외되고 벌어진 이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통성 기도하고 입신하고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라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만났다고 하는 일이 없어요. 통성 기도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일이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입신에서 하나님 만난 일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요, 진짜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처럼 힘없고 소외되고 버려지고 이런 사람들을 안아주고 우리 앞에 세워서 돌봐주고 그럴 때 우리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더체플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종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종이 돼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내가 안아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또 그것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